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호기심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책, 바로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함께 떠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요한계시록의 첫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설문조사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꺼려하는 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설문조사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간절히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강단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책, 신비롭고 장엄하며 때로는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 책을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탐험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다른 것은 다 잊으시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여러 개의 계시를 의미하는 계시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위대한 계시, 즉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 개의 흩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단 하나의 장엄하고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책의 이름이 헷갈리신다면 사도 요한의 계시 혹은 그 위대한 계시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 하나의 계시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이 책,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십시오. 신학자본 포이트레스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핵심을 마음에 품고 읽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구절을 완벽하게 해석해야만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서론 부분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 예배 시간에 혹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 책은 본래 소리내어 낭독되도록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이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책 전체를 통독할 때 부분적으로 읽어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거대한 패턴과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책의 서론과 전체적인 개요를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 한 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이 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서 단연코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책을 잘 읽지도 연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으며 심지어 펼쳐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킴 리들바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사도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특별히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상징과 환상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암시하는지 두려워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 안에 묘사된 상징, 기이한 생명체, 무서운 심판 때문에 그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책을 소외시키는 태도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조차 이 책을 평신도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외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도들은 가장 듣고 싶어 하지만 설교자들은 가장 설교하기 꺼려하는 책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책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이 책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마치 퍼즐책처럼 취급합니다. 신문기사나 세계 정세를 가져와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해석하며
이 책이 마치 소수만 해독할 수 있는 비밀 암호인 것처럼 신비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책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묵시 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묵시 문학은 거의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묵시 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안에 있다고 말하며 구약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404개 구절에는 무려 500개 이상의 구약 인용 혹은 암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의 거의 모든 책을 인용하고 있으며 특히 시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예언서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인 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예언에 대한 장엄한 해설서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징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한 장에서만 해도 금, 흰색, 불꽃, 빛나는 주석 등 다양한 색깔이 등장합니다. 용, 짐승, 말과 같은 동물들도 나옵니다. 금 촛대, 7영과 같은 상징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은 때때로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절에서 7 촛대는 7 교회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왜 하필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스가랴서와 같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는 7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7 교회, 7 영, 7 별, 7 촛대 등 7분이라는 숫자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7인, 7 나팔, 7 대접 등 계속해서 7의 행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 완전한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7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분입니다. 이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한 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니라는 세 가지 칭호로 묘사합니다. 이처럼 3이라는 숫자는 책 전체에 걸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숫자 4 붙는 땅, 즉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합니다. 땅의 네 모퉁이, 네 바람, 네 생물 등이 그 예입니다. 5장 9절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4가지 범주로 묘사하며 온 세상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는 12분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이 둘을 합한 24장로가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곱하기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그리고 여기에 거대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 셀 수 없이 거대한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주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미 1세기에, 즉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모두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이들은 주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에서 대부분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역사주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을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체 교회사를 보여주는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각각 다른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고,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셋째, 미래주의 관점입니다.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후의 모든 내용이 미래에, 특히 예수님 재림 직전과 직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의 문제는 4장 이후의 모든 내용이 마지막 한 세대의 신자들을 제외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넷째, 이상주의 혹은 영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보다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그리고 패배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사이의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원리를 담은 책으로 봅니다. 이 관점은 책의 메시지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관점의 핵심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아갈 여정은 바로 이상주의적 관점에 기초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퍼즐책이 아니라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신문과 역사를 뒤져가며 비밀 코드를 해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를 읽으며 아파치 헬리콥터를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속이려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압과 고난,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백성을 변호하실 것이며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며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7가지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냅니다. 둘째, 성경 전체의 연관성과 신뢰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없이는 이해할 수 없으며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넷째, 고난의 현실입니다. 이 책은 죽음, 피, 폭력의 이미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신앙을 위한 순교는 현실이며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이 말씀은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엄중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순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닌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위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오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섯째,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분은 순교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일곱째,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와 생명수강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감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이 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고통받는 교회에 소망을 주며 죄와 심판의 실제를 분명히 알게 하고 모든 것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며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오직 어린 양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여정은 당신에게 두려운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죄에서 돌이켜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한 당신 앞에 놓인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권면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예배하고 신뢰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는 이들, 소망을 찾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